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저는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월 31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95개 조항을 성당 앞에다가 못을 박고 그리고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그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전 세계에서 할로윈 데이로 지키는 우상 숭배의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WCC라고 하는 제10차 총회가 10월 30일 개최되고 31일 날 가장 화려하게 이 WCC가 부산에서 그렇게 개최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 오늘 이 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는지 아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해요. 그 부패했던 중세시대, 암흑시대라고 했던 그 진리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세상이 종교 비즈니스가 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루터, 칼빈, 주익리 그 사람들은요 교수였고 신부였고 그리고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들은요 문학가였고 그들은 예술가들이었고 그들은 정말 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아니로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멸망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지도자들이 그 무지한 성도들을 그 로마 캐톨릭을 쫓아가는 그 암흑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면서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지도자들은 성경을 몰라요. 지도자들은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은 그 신학적인 것에 따져 들어가가지고 그 신학에 젖어가지고 개혁 아니에요. 오히려 개혁하면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지금 이 세상을 즐기기를 원하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흥왕한 것을 그들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급급하고, 여러분 오늘 보셨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에서 운동장에다가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나는 김일성이 생일잔치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개혁을 해야 할 지도자들은 전부 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졌고 그들은 개혁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깨나야 돼요. 이제는요, 지도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깨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세상에 이 부귀와 번영신학과 이 기복적인 것을 만족해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누리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깨나야 돼요. 지도자들이 첫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목사님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멸망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의 돈을 쫓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는 것이고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깨나야 돼요. 성도들이 목숨 걸고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데 무리들이 소리를 친다고 나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이제는 종교개혁을, 이제는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이제는 개혁자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나라에 이단 연구소장 탁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마디로 이단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기준은 주기도문을 외우는가, 사도신경을 외우는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는 이단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는요, 너도 나도 사도신경을 이제는 이단이 되기 싫어서 그것을 예배 때마다 그렇게 사도신경을 외우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이 사도신경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캐톨릭 외에는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는 대한민국 장로교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외우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샅샅이 설명을 할 겁니다. 왜 예일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나요? 다른 교회는 다 외우는데 이단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본 후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사도신경을 일생일대 단 한 번도 다시는 외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콘스탄티노플 이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를 통일한 후에 그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그가 교황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영적인 부활도 또는 이 세상의 출생도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를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이 종교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300명의 그 로마 캐톨릭의 영향을 받는 장로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325년에 바로 이 사도신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만드는 배경은 바로 이 이교도인 잘못되어진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영지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세기부터 캐톨릭 안에서 예배 때 사용되면서 점점 더 삽입하고 확대되고 하면서 현재 사도신경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 피시고 여기에서 얼마나 이것이 비성경적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이거는 얼마나 사탄적인가, 이것을 교회에서 한다면 마귀가 기뻐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감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맞습니까? 틀립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 만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만들어요. 인간은 조작하고 만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여기에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요, 무에서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은 이 만들었다는 이 말 자체는요, 바로 진화론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지 않았어요. 창조하셨지. 믿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 무에서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바라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자이신 그분이 창조하셨지 만들었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압니다. 이건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말을 쓰냐고요. God create heaven and earth지 어떻게 God made heaven and earth? No!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도신경이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어떻게 이런 걸 외우면서 교회에서 비성경적인 것을 시작할 수 있느냐고요. 예배에 어떻게 이렇게 비성경적인 단어를 가져다가 만들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만들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서 사도신경 다 외우죠? 예배 때마다 외우죠? 처음부터 이렇게 비성경적인 것을 여러분이 외우고 있었어요. 왜?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가 다 비진리이고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믿을 대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또 틀렸네요. 왜 틀렸습니까? 외아들? 예수님이 외아들이, 하나님에게는 외아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이 외아들이에요? 독생자지. 여기서 보면요, 이게 또 틀렸네. 이게 만들었다는 말도 틀렸고 외아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외아들입니까? 예수님이 외아들입니까? 예수님은요 독생자세요. 성경에 보면요 오니선이 아니라 비같은 선, 독생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비같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 어떻게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외웠어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어떤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진리가 되어서 우리는 그것이 정통이라고, 그것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개혁을 해야 돼요. 독생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성경의 독생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세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리 선을 주셨어요? 외아들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독생하신 그분입니다. 그 독생자라는 이야기는요, 바로 홀로 스스로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삼위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틀렸네요. 자, 보세요. 세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게 또 틀린 거예요. 아니, 왜 내 눈에만 틀린 게 보여?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야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디서나 아버지가 나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요 성령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튀어나와요. 삼위의 자리에 마리아가 들어가갖고 그가 하나님으로 그가 영광을 받는, 아니 여기에 분명코 성령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순서적으로 아버지가 나왔으면, 아들이 나왔으면 성령님이 나와야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서 보면요, 마리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성령의 자리에, 삼위의 자리에 마리아를 등극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캐톨릭에서는요, 마리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예배하고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둥, 그는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살았다는 둥,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위배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마리아를 예수님만큼 그들은 숭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비진리 앞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왜 여기에 동정녀 마리아가 등장해야 되냐고요. 성령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삼위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그래서 위치상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그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어요. 나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나는 손이 깨끗하다고 그 사람 앞에서 손을 씻고, 그 부인이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고 그를 유월절에 풀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해달라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는 끝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끝내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여달라고, 나는 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가 소리 질렀어요? 누가 질렀습니까? 그런데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이거는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무관했다는 거예요. 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외쳐댔던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틀렸습니까? 성경은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틀렸네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죽었다 깨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바로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하여, 빌라도가 아니라 내 죄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빌라도가 죽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은 역사적인 것도 아니고, 역사도 틀렸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죽으심인 것을 믿습니까? 그의 부활하심은 바로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까? 그가 함께 나와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죽였다고요? 왜 사탄은 이런 고백을 하게 할까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고백 수천 번, 수만 번 죽을 때까지 외워봐야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는데 나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무관한 거예요. 절대로 그런 고백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고백하게 할까요? 비성경적인 진리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성경의 일괄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술에 여러분이 넘어간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요?
납니다.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성경을 왜곡되게 했습니까? 계속 틀리네, 계속 틀려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맞습니다. 항상 이 이단들도 사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요, 반은 맞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을 빼버리고 그저 3일 만에 죽고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것은 앵무새처럼 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보좌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핵심 진리를 잃어버리면 예수님과 무관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오히려 심판하죠. 생명도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정말 핵심적인 진리는 뭡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의 재물이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과 피와 모든 것을 찢으시면서 구원해 주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이 핵심 진리를 놓치고 그가 부활했네, 그가 다시 오신다네, 보좌에 앉아있네, 그거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가 뭡니까?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얼마나 이 생명을 얻는 것이 귀하면 우리 눈을 뽑아버리고 우리 손을 잘라버리고 우리 다리 하나를 불구자가 되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이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해하고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을 싹, 빌라도에서 죽었다고 하면 그 빌라도에서 죽은 것, 그거 역사적인 거고, 예수님이 승천한 거 역사적인 거고, 보좌에 앉아있는 거 역사적인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역사적인 거, 나와 무관하다는 거.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신 거 믿습니까? 이 핵심적인 진리가 여러분의 진리이고 여러분의 생명임을 고백합니까? 정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요동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진리로 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비상적인 게 아니에요. 주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단장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성령을 믿사오며. 저는요, 성경을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번 읽었어요. 몇 번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령을 믿으라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왜 성령을 믿으라고 나옵니까? 성령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와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믿음의 대상입니까? 성령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왜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성령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함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성령님을 믿으라는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성령님을 믿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앵무새처럼 이거 안 외우면은 이단이라고? 아니에요. 이거 외우면 이단입니다. 이거 믿으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외아들이라고? 아니,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여러분, 이게 성경에 뭐 하나 맞는 게 있냐고요? 맞는 게 있냐고요? 성령님을 믿으라고? 성경이 있으면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라도 나오면, 한 구절이라도 나오면 저는 비판 안 해요. 성경에 있으니까. 없는데 왜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이야, 이거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상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구나.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 거짓 사도신경을 외웠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이제 알았사오니 절대로
절대로 이 더럽고 사탄의 계계가 충만한 이 사도신경을 나는 외우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배격하겠습니다. 개혁해야 돼요. 개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너무 위험한 이야기가 튀어나와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두려웠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세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를 아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거를 아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의 핵심 요인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요, 거룩한 공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영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보세요. Holy Catholic, I believe Holy Catholic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 신자입니까? 왜 공회를, 이 캐톨릭을, 홀리 캐톨릭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까? 신부들이, 개신교인들이 모여서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뒷자리에 앉아서 웃는데요. I believe Holy Catholic.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여러분, 캐톨릭 신자면 캐톨릭을, 홀리 캐톨릭을 믿는다고 고백해야겠죠. 우리는 캐톨릭 신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거룩한 공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 공회라고 하는 건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그 교황권이 유지되는 그 공회를, 캐톨릭을 그들은 유일한 교회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홀리 캐톨릭, 캐톨릭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그러고 죽이고 박해했던 초대교회의 그 박해, 중세시대의 그 박해, 그리고 개혁시대의 그 박해가 이 바로 홀리 캐톨릭을 부인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요, 놀라운 꼼수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어나 이 라틴어에 보면요, 이 세미콜론이라고 있어요. 세미콜론 알죠? 하나는 피리어드가 있고 밑에는 콤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두 개를 하나 딱 띄우는 것을 세미콜론. 이 점 두 개가 있는 건 콜론이고 하나 있고 하나는 꼬리가 붙어 있는 것을 세미콜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영어나 라틴어나 문법에 의하면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라틴어에서 사도신경을 만들면서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이 홀리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홀리 캐톨릭을 믿으며 하면서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딱 나와요. 그러므로 이 홀리 캐톨릭을 믿기 때문에 홀리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리고 세미콜론이 그러므로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교황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 신부에게 고해 성사하면 죄를 사해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죄 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홀리 캐톨릭을 믿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몸이 다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홀리 캐톨릭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혼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서운 암수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캐톨릭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I believe 홀리 캐톨릭하고 세미콜론을 딱 찍어놓고 나머지들이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죄를 사하여주고 그러므로 몸이 다시 살고 그러므로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모르고 그냥 외웠죠. 여러분이 캐톨릭 신자여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캐톨릭 신자여야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캐톨릭 신자여야만 몸이 다시 삽니다. 캐톨릭 신자여야만 영혼이 산다는 그 고백이에요. 이게 세미콜론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외웠어요? 여러분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이거는 차라리 안 외우는 게 낫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죄사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싹 빼놓고 로마 캐톨릭 교황을 집어넣고 그 교황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이 있고 교황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래도 외우시려면 외우세요. 저는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황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냅니까? 캐톨릭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냅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왔나요? 어떻게 이렇게 변경시켜 놓은 것을 모르고 변경시켜 놓은 걸 모르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워야 된다고. 여러분 사도신경을 믿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이고 바벨론이고 멸망의 거짓 선지자들이지.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진리 앞에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고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수는요, 적이 오면 무조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불어야 돼요. 그거 불면은 불화살이 날아와서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팔수는요, 불어야 돼요. 적이 나오면. 해가 뜨면 나팔수는 불어야 돼요. 자기 생명과 관계없이. 그것이 나팔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을 외워야만 정통교회라고, 사도신경을 외워야만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안 외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런 고백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한국 사도신경에 보면 지옥에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학적인 논쟁이 되어져서 감리교에서 이것을 외운다면 우리는 같이 성경을 찬송을 만들지 않겠다.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감리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변경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었어요. 여기에 또 기가 막힌 것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됩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들어가야 할 그 고백은 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져버린 게 있습니다. 처음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만들어놨을 때에는요, 제일 마지막에 이 문장 하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이 고백을 반대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싹 빼버렸습니다. 왜 뺐을까요? 왜 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리지널에 있는데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마지막 부분, 이 고백을 반대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백이 될 수 없으니까 고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싹 뽑아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캐톨릭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도님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캐톨릭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도, 성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죽은 후에 교황이 성자로 임명해주면 그 사람이 성인이 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성인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우상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울의 우상도 만들어 놓고, 우상이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 형상도 만들어 놓고,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빌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강신술이에요. 죽은 영혼과 내가 교통을 해? 이 커뮤니언 오브 세인츠, 커뮤니언이라는 뜻이, 이것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뜻이에요. 성인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은 그 업적을 가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업적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성자들이 그 캐톨릭에서 교황이 임명해 놓은 사람들,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인츠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 성자를 넣죠. 그런데 그런 성자들이 이루어놓은 공로를 우리가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공로가, 통공, 그 사람의 공로가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교류가 되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과. 강신술 아닙니까? 성경에서 극도로 금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이 강신술을 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율법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죽은 그 신상 앞에서, 조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면 그 조상들이, 그 공로가 나의 공로로 나에게 통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과 어떻게 우리가 통공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강신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성경을 위배해도 보통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외아들이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세요. 성령을 믿는다고? 거룩한 공예, 그 거룩한 공예로 인하여 우리가 성도와 서로 교통한다? 그렇죠. 캐톨릭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거기서는요, 사탄과 연결을 합니다. 귀신에 붙들려서 점도 치고 마술 행위도 하고. 죄 사함을 주신다? 여러분,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교황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고 성사 고백을 하면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캐톨릭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또 여기서 보세요. 몸이 다시 사는데 캐톨릭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캐톨릭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다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은요, 이제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흥미조차 갖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그 자리가 왕의 자리고 거기가 너무 호화호식할 수 있는 제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앉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앞에
진리 앞에 우뚝 섭시다. 그리고 개혁을 해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캐톨릭에서 만든 거지 결코 성령님의 감동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철저한 비성경적인 고백이고 진리였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예배하는 교회는 우리는 캐톨릭을 신봉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캐톨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고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으로 인해서. 원뜻을 여러분 아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루터처럼 목숨 걸고 내가 살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횃불을 들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들어놓은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자르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